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간단히 예배하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탄인과 소망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인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녹산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히고 병든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화합과 통합 그리고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옵게는 유일한 분당 국가인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좋은 지도력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온몸을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과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현금과 11조, 감사현금, 건축현금 등 각자의 형편과 저제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입술에 부족한 종 입술에 능한 그런 말씀 물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을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 자루의 횃불, 한 자루의 횃불 이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님의 선포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해, 아니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자루의 횃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이 잘 알지만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 그리고 전몰 그러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195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그러면 왜 하필 이날을 정했느냐 하고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가운데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망종. 그때 망종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24절기 중에서 망종이 언제냐고 봤더니 어제도만요. 6월 5일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경이 있더라고요. 날짜가 변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망종이라는 게 뭐냐 하고 또 찾아보니까 벼, 보리 이런 씨앗이 있잖아요. 이러한 적정한 시기에 뿌리는, 그러한 적당한 시기에 종자를 뿌리는 것을 이때를 망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려 현종 5년 때, 그때 군인들이 죽었던 그 유고를 이 망종 때 각기 집으로 고향인 집으로 보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충일에는 우리가 조기를 달고, 정부 요인들은 뭐 국립묘지를 또 참배하고, 또 오전 10시, 아까 10시에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리면 국민들이 1년간 또 묵념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젊디 젊은 그런 그 나이에 전장에서 죽어야 했고, 또 싸우다가 장애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아마도 순국 선열들의 그런 독립운동, 또 수많은 헌신들, 또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흘린 그 피와 땀과 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풍요한 대한민국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이러한 영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엄숙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날 인생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주님 주시는 짧은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간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은 분명하게 겪습니다. 왜 없겠어요? 시편 오늘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시편이라 해서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죠. 이 저자를 모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02편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보면은 희망이 사라졌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하게 욕도 많이 먹었고 눈물이 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요,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정말 꺼져가는 불빛 같다고 시편 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고
누가 속을 썩이는 일도 감당하기 정말 힘든데 어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과 같은 고통이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 일을 겪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시편 기자도 보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고난 중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편 102편의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썼던 이 시편 기자나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응답을 보지 못한 채 이미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만난 고난이나 고통,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무작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기도에 대한 살려주세요 했더니 죽었어, 도와주세요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좌절감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2편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주님의 그 얼굴을 갈망하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보니까 기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네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자는 자신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당한 거라고,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여 들어주십시오.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줄 것 같고 안 한 것만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지도 못했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늘 그와 함께 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뭡니까?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성이 나도 화가 나도 일이 안 돼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뭐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했고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언제? 아마도 내가 행복했고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때다,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것 말입니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던 이 시편 기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이후에 보면은 뭐예요?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어떠한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2편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나의 기력을 쇠약하게 하시고 내 생을 짧게 하셨대. 그때 나는 고하기를,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이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들어갔고 그 은혜도 받았지만 자신의 중년, 즉 젊은 나이에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참했던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중년밖에 안 됐는데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3절 이하처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난 한 주간 이러한 낙심은 없었는지요?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에 무너지고 또 육신의 정력에 무너지고 육신의 질곡가닥에 내 자신을 비관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기자도 이런 약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제는 어제예요. 순간 휘청거렸던 이 기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것은 보니까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알프스 산의 작은 마을에 소박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 산장에 묶어 있던 어떤 한 여행객이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답니다. 잠시 후에 등불을 들고 온 그 가이드와 함께 칠같이 어두운 산속의 밤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 예배당에는 산속이다 보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노쇠로 만든 등잔거리가 가운데 쫙 이렇게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걸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손에 들고 등불을 거기에 가지고 와서 걸었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들으니까 캄캄했던 그 예배당은 점점 밝아졌다고 합니다. 100여 개쯤 되는 등잔거리에 등불이 가득 차게 되자 예배당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광경 때문에 깊은 그러한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녹산교회, 동손병원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되냐?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자루에 그러한 횃불이 된다면 우리가 모인 이곳 녹산교회, 동손병원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아니 어떠한 일이 풀리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 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 아니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자리의 횃불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한 자리에 그러한 횃불이 되어서 세상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절망 가운데서도, 아니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 치유하심의 권혜가 세상과 가정과 자녀를 향해 한 자루의 그러한 횃불이 되어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